어려운 때에 우리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가 태안 지역에도 발생이 돼서 상당히 우리 지역 분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예배를 축소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대예배에 여러분이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소예배실에서 드리는 우리 학생 청년들 참 미안한데 일 있을 때마다 다 계속 내보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이 미안하지만은 소예배실에서도 우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동참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그의 주님의 은혜가 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는데요, 어려운 때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때 서로 격려하고 힘내고 믿음을 우리 잘 지킬 수 있도록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어려움이 이런 어려움만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여기까지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복음이 오기까지 엄청난 역사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았지만은 다 뚫고 복음이 우리까지 온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이런 어려움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넉넉히 이깁시다. 승리하십시다.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아마 마을 어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은총과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이 됩니다. 한번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납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참 어려운, 무서운 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구약 시대는 어떻게 이 납병 환자를 취급을 했는가 하니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납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며 어디를 가려면 이런 모습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납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공동체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격리돼서 외롭게 살아가도록 조치를 취한 걸 보게 됩니다. 여기는 민수기 5장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어요. 여자라고 봐주는 것도 없고 무조건 문둥병이 걸리면 진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마을 밖으로 내보내서 따로 살도록 한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인데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오늘 12절 끝에 보면은 멀리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쳤을까? 지금 말씀한 대로 설명한 대로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존재로 그들이 판결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냥 이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받아야 될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둥병자들은요, 어쩌면 급하면은 예수님이 막을 어귀에 들어가기 전에 막 쫓아와서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 붙들고 좀 살려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멀리 서서 이제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건 뭔고 하니 문둥병자들이 자신의 위치와 형편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멀리 서서 주님을 부르면서 소리를 치면서 구원을 요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교훈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보고 나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너도 나도 다 자기 잘난 맛에 우쭐대고 큰소리치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을 향해서 선고를 합니다. 너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을 받고 결국은 지옥에 던져진다 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판결난 판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래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문둥병자들처럼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 하는 거, 이게 우리 인류의 문제요,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율법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불쌍한 존재로 판결을 받은 인간의 인생인지 이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간구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이들이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불러 외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리치며 간구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은 문둥병자들이 외친 소리지만은 실은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외쳐야 되는 이런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외쳤어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번 이런 외침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나 좀 한번 구해달라고, 나를 한번 도와달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간청과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면 아마도 그분 자신은 예수님을 믿어왔지만은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 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도 그 은혜를 절실하게 요청을 하지 않고 간청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더러움과 또 죄악됨을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진실로 한번 내 영혼에 뜨거움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왜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을까? 자, 이들이요, 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비참한 운명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가족이나 이웃들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격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동안 아마 이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의사를 만나지 않을까? 또 아니면 어떤 행운이 오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살아온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꿈이, 모든 기대가 결국은 허사가 되고 마른 거예요. 살아오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자기들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우리들에게는 이걸 벗어날 길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고 절망에 이들이 빠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절망과 이런 그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이런 문둥병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분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희망을 갖고 주님께 찾아와서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들의 이 간구는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둥병에 걸린 존재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이 죄의 문둥병에서 또 그로 인한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나 길이 없어요. 종교로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상으로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과학이나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 에덴 동산처럼 축복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가지고는요, 인간의 행복을,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행복을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비와 긍휼을 구했듯이 우리 인류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나와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비참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축복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된 우리 이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무지를 벗어나서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이 문둥병자리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간절하게 은혜를 요청하고 간청하는 문둥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게 왜 축복의 말씀인고 하니, 구약시대는요, 이 문둥병자들이 병에서 혹시나 낫게 되면은 나았다고 해서 그냥 일반 삶으로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제사장으로부터 그 몸을 보이고 너는 깨끗해졌구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야만이
그 판결문을 받고 회중 속으로 가족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그랬을까요? 법대로 판결을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몸을 고쳐줄 테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판결을 받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믿음으로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가는 도중에,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 문둥병이 가득했지만은 놀랍게 믿음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에서 이 문둥병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깨끗하게 이 병이 고침받는 역사를 이들이 체험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악의 문둥병에 걸린 모든 인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된다는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사함 받고 영혼의 깨끗함을 받고, 여러분, 그런 인류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죄에서 벗어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힘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고 이 축복을 받고 가야만 된다고 하는 진리를 오늘 이 말씀 대목을 통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문둥병에 걸리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고 갔을 때에 인생의 비극이 벗겨지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고통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 행복을 방해하는 험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또 은혜롭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힘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방법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떠나라고 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자, 이 축복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은, 즉 미래를 알지 못했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앞날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능력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실력이 좋고 지혜롭고, 여러분, 이 사람이 뭐 도전적이고 막 열심히 일을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후손이 복된 인생이 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이 축복의 말씀 받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나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지도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 모세에 대한 영화를 TV에서 우연히 이렇게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틀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놀란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당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가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내야 되냐 이거예요.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모세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설득하고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때 제 마음에 참 놀라운 마음이 있었고 또 마음의 용기를 얻은 부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모세인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축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보냈을 때에 이런 모세도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성경을 다 66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깨달음을 제가 갖게 돼서요,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고백했듯이 내가 주님도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었지만, 더군다나 80이 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고 갔을 때에 에집트를 굴복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받고 갔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인생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게 되면, 은혜를 받고 살게 되면은 그 사람 반드시 인생이 위대해지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이 특별히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도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들이 원래는 격리돼야 되고 그 진영 밖에서 그들이 숨어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우리는 안 되라고 숨어 지내고 피해 살지 않고 세상을 향해 과감히 걸어 나온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서서 용기를 갖고 나왔던 이 문둥병자들처럼 우리 성도는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게 나와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용기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축복을 향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인생의 가장 크고 확실한 도전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인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도전한 거예요. 주님을 향해 찾아 나온 거예요. 주님을 찾아 나왔고 용기 있게 찾아 나왔고 간청했을 때에, 여러분, 이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아냈을 때에 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문이 좀 변하기 원하십니까? 그럴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확실한 축복의 길은 없어요. 다른 데 도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고 인생을 달려가기를 다짐하고 이 문둥병자들처럼 주님께 먼저 나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진리는 뭔고 하니,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은혜와 축복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은혜와 축복과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이신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은 우리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제사장들이 갑니까? 내 몸이 고쳐지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들이 미적거리고 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가라고 하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곽윤찬이라고 하는 나사렛 대학교 교수님인데 재즈 피아니스트 음악가예요. 교수님이십니다. IM 저는 이분의 음악 잘 모르지만 간증해서 제가 봤는데요. IM 멜로디 무슨 이런 것도 낸 사람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아주 오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임신이 됐대요. 아내가 임신 5개월 정도가 됐는데 산부인과를 갔더니 그 담당 의사가 아주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태아의 뇌실이, 이 뇌 속에 이제 물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뇌실이라고 합니다. 이 뇌실이 커서 정상화로 태어날 확률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정상화로 태어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재검을 해보자 이렇게 이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안색이 영 안 좋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이 부부가 너무 힘들고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이분이 미국의 보스턴에서 공연에 약속이 돼 있어서 이제 홀로 이제 공연을 하러 가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는 아내와 태중이 아기를 놓고 간다는 것이 마음이 좀 어두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공항에 내려서 보스턴까지 렌트카를 타고 하는데 거리가 서울서 부산 거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 운전에 가면서 어떤 찬양을 했는가 하니 그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그 가사가 있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 찬양이 마음에 자꾸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 300번을 부르며 갔대요. 서울 부산 가는 동안에 그 한국의 고국에 있는 아내와 또 아내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그 태중에 주의 영광 가득해 주님 영광 가득해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마음에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한 300번 이상을 부르며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도 바로 이제 이사 가기로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방문하면서 한 달 동안에 계속 돌면서 한 바퀴 돌면서 그 주의 영광 이 집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 집에 가득해 이 찬양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긴 시간 동안 아내가 그 검진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울면서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아기가 정상으로 돌아왔대. 울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격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이런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도전을 주고 싶어요.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은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이 말씀 주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면 여러분 그 말씀 그 찬양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모습은 좀 어려워 보여도 믿음으로 갈 때 믿음으로 가는 그 영광 돌리며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교인들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기적이 있는 거예요. 병들고 가정이 형편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이 자체 모습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주의 능력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면 그 모든 거 여러분 변케하지 않겠습니까? 질병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환경 여러분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또 우리 성경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 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자가 몇 명이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돌아와서 영광 돌리는 사람은 이 이방인 외에는 그 한 사람밖에 없느냐?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은요, 책망의 말씀도 되면서 탄식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가 없느냐 이거예요. 10명이 고침받으니 9명은 지금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명이 있습니까? 1명에 감사하는 사람 속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감사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감사는요,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감사는 귀한 거예요. 감사는요, 소유가 많고 육신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인 환경이 좋고 축복이 커도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 작으면요, 그 사람 감사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 육신의 환경은 작아도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작은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초가집에서도 감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사할 형편입니까? 이 코로나19에서 오늘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김병렬 장로님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이 왜 눈물이 났을까요? 이 형편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를 보면 눈물이 날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요, 어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거기다 올리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대요. 6개월 동안, 그 큰 교회지만 6개월 동안 새신자 등록이 하나도 없었대요. 모든 예배가 다 중지되고 예배가 어려운데 그래도 감사하대.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또 터졌지만은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늘 올려 드려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18절에 보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을 같이 찾아왔어요. 같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간과 같이 긍휼과 같이 은혜를 구했는데 여기까지는 10명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오는 자리는 한 명만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서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자리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내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자리까지 올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 한 명의 문둥병자, 감사
하며 영광 돌리며 영광 돌리려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이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너의 믿음이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 하는데 9명의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9명의 구원과 이 사람의 구원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분명히 다른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9명의 사람은 육신의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구원을 받았어요. 육신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그들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9명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복만을 바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뭐라고 하니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로 그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육신의 그 병에서 치유받는 능력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도 체험했지만 불행하게도 그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구원은 이들이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몸의 복은 받고 갔지만 영생의 축복의 자리까지 오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돌아온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 축복을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람에게 사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영혼의 축복, 영생의 축복까지 허락하시고 있는 걸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육신의 자리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내가 왜 믿습니까? 믿음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그냥 육신의 목적입니까? 세상입니까? 환경입니까? 잘 살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까? 그 축복도 덤으로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환경과 육신을 넘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문제는 조금 덜해도 우리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달려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교인 이 가족이 이제 친척이 교회를 나왔는데 심장병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요약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 심장병을 아무리 고치려도 못 고쳐서 이제 나왔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놀랍게 이분이 한 보름 만에 이 병이 심장병이 탁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 후에 이 박씨란 사람인데 하나님께 감사원금 바쳤는데 액수 보니까 71,000원을 바쳤더래요. 근데 그 71,000원을 바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교회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한 2주 후에 그 집을 방문했다네요. 갔더니 떡드름한 표정으로 별로 반갑게 맞이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성도는 왜 요즘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 목사님, 우리가 왜 병원에 가죠? 그야 병 나으러 가지요. 그렇죠? 그럼 병 나으면 병원에 가나요? 안 가나요? 우리 아예 안 가죠. 병 나면 안 가죠. 그랬더니 바로 그겁니다.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교회 갈 이유가 없지요. 치료비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71,000원이 치료비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 복음을 여러 가지 제시했지만 끔찍도 안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불행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안타까웠다는 간증을 제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다 같은 은혜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은혜, 본향을 찾는 은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소망교회 성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면 비참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은등병자들처럼 주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도전하되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도전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데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만나고 그분의 음성 듣고 갈 때 내 인생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육신의 환경과 조건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더 큰 은혜, 천국을 향한 은혜를 구하고 천국을 향한 믿음을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